예, 내 영혼 평안해. 예, 이 세상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늘 평안이 없지만 우리는 평화를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영호 집사님, 백인주 집사님, 또 우리 임보은, 예, 예. 오늘 아침 우리 안식학교 때 정말 아버지를 닮은 자가 되자 제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의 요약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펼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모든 한순간 한순간이 영원한 결과를 이뤄내게 하시며 영혼과 직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제목을 근본적인 해결이다. 영어로 말씀드린다면 fundamental solution, foundational 뭐 그런 말이지만 fundamental solution, 아주 모든 것의 핵심 변화라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뭐라고 말하면 목회 서신이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가장 위대하다고 사람을 뽑으라면 예수님 빼놓고 사도 바울을 뽑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또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모세를 뽑습니다. 근데 모세하고 사도 바울하고 뽑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을 뽑습니다. 근데 그가 여러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정말 교회가 어떻게 잘 될까를 운영하는 세 책을 썼는데 그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디모세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간 목회한 지역입니다. 후에 이 지역은 다시 사도 요한이 목회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당대의 본부교회, 중앙교회 그런 교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해도 맞는데 그것보다는 디모데에게 준 편지라고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에 넣지 아니하고 목회서신에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 3장에 보면 예, 디모데. 예, 디모데. 맞습니다. 예, 디모데. 후서. 예,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후서에 있는 말씀. 여기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읽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쭉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입니까? 9가지예요.
근데 디모데 후서의 육체의 일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네, 한 가지도 정답입니다. 근데 한 가지에서 파송된 게 몇 개냐면 19개입니다.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병의 증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여러 증상들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대신에 이 마귀를 택하니까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의가 사라지고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무 잎사귀도 마르고 의복도 없어지고 서로 핑계대고 죽음이 오게 되고 모든 것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많지만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그러므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하고 해서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문제도 하나고 대답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공부할 때 복잡한 거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복잡하게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딱 하나만 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근본적인 해결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셨고 의가 사라지고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뽑히면 나무 줄기가 마르고 잎사귀가 시듭니다. 잎사귀가 시든다고 해서 잎사귀 하나하나씩 다 갖다가 글루로다 붙여도 해결이 안 됩니다. 가지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뿌리가 뽑혔으면 갖다가 다시 심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문제가 많아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모든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일일이 다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무드셀라만큼 오래 살아도 무드셀라의 100배를 살아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저 히말라야까지 걸어간다 할지라도 100번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뽑힌 나무에게 해결책은 다시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왔는데 간단합니다. 모든 문제는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면 해결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까를 생각 많이 해요. 근데 사복음 가운데 누구나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인데 이 아들이 집 놔두고 가출했다가 더지치다가 나중에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서 돌아서는 순간 그의 모든 문제는 하나씩 다 해결됐습니다. 아들이 할 수 있는 유일의 길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께로 돌아만 가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다른 거는 다 하면서도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만은 안 하려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아주 스트레스 쌓이는 세대가 이르리니. 그 이유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랑의 방향이 안으로 뒤틀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보다 하나님이 사랑을 떼어놓고 다 안 주시고 마귀가 주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클 거다라고 생각해서 더 큰 사랑을 받으려고 따먹었어요. 나쁜 일을 하려고 따먹은 게 아니라 더 행복해지려고.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의 일부분은 어디다 감춰주고 아담과 하와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남겨두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더 행복해지려고 따먹었어요. 그런데 따먹은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거룩이 없어져요. 의가 없어져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었을 때는 흔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벌거벗고 살았다고. 아니요. 벌거벗은 게 아니라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옷은 어떤 사람이 입어도 언제 입어도 항상 맞아요. 사이즈나 옷감이나 언제 어디서나 입고 다녀도 뭐해요? 맞아. 그리고 헤어지는 법이 없어. 세탁할 필요가 없어. 그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사라졌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분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 그럽니다. 오늘 사람들은 나쁜 일하고 때리고 싸우면 죄라고 그러죠. 그건 죄의 증상들입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과로부터 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은 생명이시되 생명과 떨어지면 죽음이 옵니다. 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시 살려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면 사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4절에 가서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와, 쾌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쾌락이 더 앞서 있어.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5절에 가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7화를 설명하셨어요. Woe unto you. 마지막 세상에서는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7 재앙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에는 7화가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전도를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외양은 있지만 알맹이가 빠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말하면 허례 허식. 허가 뭡니까? 비었다 이거예요. 허례. 예의는 예인데 악수는 언제 잘 지내셨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웃으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근데 속에서는 뭐예요? 뭘 뜯어갈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악수는 하지만 사랑의 악수가 뭐예요? 하나의 쇼하는 거지 알맹이는 빠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허례 허식. 행사는 크게 하는데 뭐예요? 알맹이가 없어. 결혼식은 성대하게 했는데 부부지간이 사랑을 잘 안 해. 네? 사람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그 과목은 안 좋아해. 이게 뭐예요? 허례 허식.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예식의 초대를 받으면 이게 고지서가 또 날라왔네. 그런데 이 허례 허식을 안 하면 눈치 때문에 이 눈치 보다가 세월 다 가버려.
교회에서도 눈치가 많고 직원에서도 눈치가 많고 어디든지 눈치 이러다가 한평생 보내고 주님이 오실 때 너 뭐 하고 왔냐 그러면 눈치 보다가 왔어요. 우리 인생은 눈치 보면 살기가 너무 짧은 삶. 눈치 또 끊어버리는 게 필요. 한국 사람은 사대부 사상이 커서 뭐든지 크다 사람 많다 뭐 많다 그러면 다 유교 사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대부 사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불교 사상에서 샤머니즘 사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믿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확신도 없고 들어주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면 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거를 조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둘, 자긍하며 셋, 교만하며 넷, 회방하며 다섯, 부모를 거역하며 다섯,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와, 쾌락이라면 친구도 없고 부자지간도 없고 부자지간도 부부지간도 없어요. 마치 라스베가스 도박장에서 도박하다가 뭐해요? 돈을 잃으면 나중에 뭐해요? 아내나 자녀나 누구나 다 내어 맡기고 전당포에 내어 맡기고 뭐해요? 돈 빌려서 도박하려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 중독된 것입니다. 그걸 브레이크 걸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상은 뭐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지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19가지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세계관에서 너희는 뭐예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래서 제가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적을 때에 좀 이걸 논리적으로 적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적으려고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두서 없는 설교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난 걸 적어봤더니 새로운 샘이 있어야 맑은 연못을 가질 수 있다. 연못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그냥 샘이 없으면 날씨가 쨍쨍 쬐이면 그 연못은 분명히 말라고 맙니다. 그리고 샘이 솟구치지 않으면 그 연못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늘과 연결되어 하늘로부터 생명의 조류와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파고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운 셈이 되고 만다. 그래서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것이 없으면 죽은 존재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니라. 간단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는 때로는 원자폭탄을 터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물은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두서없이 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냉장고와 전선과 다시 연결돼야 냉장고 속의 것들이 썩지 않는다. 냉장고에 플러그가 빠졌어요. 그런데 플러그는 꽂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닦고 선풍기로 붙이고 꺼내놨다 놓았다 해결합니다. 만약에 저희 집에도 전기가 나간다고 하면 일주일만 나간다고 하면 제가 굉장히 바빠질 겁니다. 꺼내놨다가 꺼내놓다가 꺼내놨다가 아마 쓰레기통이 가득하게 찰 것입니다. 집집마다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 와 살았다 그럴 것입니다. 웃으시는 분이 많으신데 아마 네? 몇 달 몇 년 또 쌓아놓으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전선과 다시 연결돼야지 전선과 연결이 안 되면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전기 나갔다 그러면 얼른 그 전기를 들어오도록 해야지 꺼내서 놓고 또 다시 꺼내놓고 그 다음에 전기 들어오면 그러면 다 썩어요. 근본적으로는 전기를 다시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생겼어요. 그래서 부부지간이나 자녀 문제나 학교 문제나 선생님 문제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도 되시고 주님이 되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짓는 얘기를 붙여봤어요. 밭에 잡초를 뽑고 그냥 두면 다시 잡초밭이 됩니다. 여러분 밭에 잡초가 많다고 잡초를 다 뽑아요. 그리고 가만 놔두면 3주면 다시 잡초가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잡초를 뽑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뽑자마자 바로 다른 걸 심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어떤 저는 잡초 뽑기가 힘들면 잡초밭에다가 곡식을 잔뜩 심어버려요. 뭘 심어버려요? 옥수수,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얼마나 잘 자랍니까? 옥수수가 얼마나 잘합니까? 잡초밭에 그냥 해바라기라든지 옥수수를 확 심어버리고 물만 주면 잡초 다 없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잡초가 문제야 그래서 잡초를 다 뽑고 났죠? 안 심죠? 2, 3주 지나면 또 잡초가 생겨요. 또 뽑죠? 2, 3주 지나면 또 생겨요. 언제까지? 그 집 팔고 떠날 때까지 잡초가 생겨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은 우리의 머릿속에 나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나쁜 생각은 계속 나요. 뭐냐면 좋은 생각으로 꽉 채워가지고 나쁜 생각이 뭐예요? 발 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아주 완전히 그냥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채워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선생님을 좋아하고 그 과목을 재미있게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은 성적을 나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목을 싫어하면 첫 번에는 좋은 성적 받지만 결국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성경 좋아하면 그 사람의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딸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첫 번에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보고 어이구 넘어지고 쓰러졌네. 이 다음에 못 걸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뭐해요? 좀 지나면 잘 걸어요. 아무 염려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의 교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책을 좋아하면 성화는 자동적으로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걸 다 잘해도 예수님 싫어하고 성경 싫어하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가장 행복하게 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인으로 섬길 때 성령님이 오시고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피곤하지 아니한 신앙생활, 즐거움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제가 성경절을 좀 적어봤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님이 오셔서 흠없이 사셨다며 그 흠없이 산 걸 내가 산 거로 가져가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대리자인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새 컴퓨터, 새 몸, 죽지 않을 몸, 영원한 몸을 주십니다. 그걸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화가 이루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깊이 알아. 깊이 알아. 그 다음에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문을 열면 나와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 관계가 깊어진다. 그래서 뭐예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러느니 내 음성을 듣고 열어라. 나는 예의가 밝은 분이기 때문에 쳐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강요도 하지 않으니 네가 자발적으로 열어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과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이 왕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먹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왕궁 식사라고 해요.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 뭐예요? 정상회담이라고 해요. 우주의 왕과 하는 회담이니까 뭐예요? 정상회담. 그분과 함께하는 만찬은 뭐예요? 왕과의 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자면 그것이 뭡니까? 왕궁이 되는 것입니다. 와. 그분과 함께하면 왕자를 빼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왕과 하는 대화, 왕과 함께하는 식사, 왕과 함께하는 뭐예요? 궁전. 로마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쭉 교리를 얘기한 다음에 실천 분야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대주의에 빠지지 말고 허례허식에 빠지지 말고 눈치 보면서 살지 말고 좀 독창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과감하게 즐겁게 살아라.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 앞부분에 3절부터 이제 첫째 계명이 나오는데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근데 애굽 땅이 어떤 점은 종되었던 집에서 육체적인 종, 정신적인 종, 감정의 종, 죄의 종, 많은 모든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즉 구원한 여호와. 경제적으로 구원했고, 육체적으로 구원했고, 정신적으로 구원했고, 정서적으로 구원했고, 영적으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 십계명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흔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십계명을 지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성령께서 오셔서 지키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인교회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법률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하고 법률이라는 말은 단어를 뒤바꿔 놓은 것 같지만, 율법주의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주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즐겁게 따라가는 것은 법률주의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안식일 교회는 왜 율법주의입니까? 그러면 예, 율법주의처럼 보이지요. 우리는 법률주의자입니다. 여러분은 법률을 싫어하는 무법주의자입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뭐예요? 말라. 다른 신을 두게 되면 의가 사라지고, 거룩이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지고, 무의미가 찾아오고, 그래서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은, 다른 신이 있으면 내가 너를 질투해, 그러니 다른 거 다 섬기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죽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얼마나 간곡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둘째 계명, 셋째 계명, 그러니까 첫째 계명만 잘 따라가면 둘째 계명, 그럼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왜 만들겠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왜 일을 걸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죠. 지켜야죠. 안식일 지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유, 공경해야죠. 살인하지 말라. 어이구, 어떻게 살인합니까? 사랑해야죠. 간음하지 말라. 내 소유 아니니까 상관없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내 것만 해도 충분한데 왜 도둑질 해다가 그거 관리하느냐고 고생해요. 도둑질 안 해요. 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좋은 증거만 해도 부족한데 왜 거짓 증거합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것만 해도 많은데 왜 탐을 냅니까? 그러니까 첫째 계명,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 빼놓고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오리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있으면 좋은데 얘기해 보세요. 그런 데 있으면 제가 먼저 갔죠.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만 잘 지키면 나머지 건 다 따라와요. 근데 첫째 계명 안 하면 나머지 거 다 해도 다 소용없어요. 주님이 시키신 일들을 끝까지 철저히 순종하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을 쳐부쉈습니다. 여기저기 동쪽 서쪽 다니면서 다 성공해요. 그 다음에는 너무 기뻐가지고 이 땅도 떼어서 이 집 해주고 저 땅도 저 집 해주고 다 주다 보니까 블레셋 쪽에 조그만 도시들이 몇 개 있어요. 에이 그거는 내버려둬. 그래서 내버려뒀어요. 블레셋 저 정도쯤이야. 에이 내버려둬. 근데 뿌리까지 뽑지 않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나 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죄와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작은 죄라도 아예 말려버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사 지역이 맨 밑입니다. 가사 지역에 블레셋 사람을 놔뒀더니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사사시대에 삼손한테 와가지고 들릴라가 살살 유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삼손이 부모의 말도 안 듣고 나실인인데 그 들릴라를 사랑해가지고 살살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눈까지 다 뽑혔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다시 내려왔어요. 그 가사에. 삼손이 뭐예요? 맷돌을 돌리고 있어. 하나님의 사사가. 그리고 뭐예요? 나시인인데 얼마나 힘이 강하면 여우 몇백 마리 잡고 사자도 그냥 이렇게. 그런데 뭐예요? 그 이방 여자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나라 망하는 줄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잡혔습니다. 뒤에 얘기는 좀 달라지죠. 뭐해서 여호수아가 에이 그거 나중에 제약 조그만 거 에이 내버려도 없어지겠지. 아닙니다. 작은 불씨는 큰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시골에 갔습니다. 시골에 가서 사냥을 하는데 아무리 살쾡이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저녁 때쯤 되니까 살쾡이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잡으려고 막 그러는데 도망가다가 결국은 살쾡이가 어느 빈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빈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살쾡이가 다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잡다 못 찾았어요. 그 다음에 포수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살쾡이가 뭘 하냐. 그래서 거기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살쾡이가 10시, 11시, 12시쯤 됐습니다. 살살 내려보니까 포수가 이불 덮고 자고 있습니다. 살쾡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보다가 뭐예요? 아하, 한 번에 끝내지 않으면 내 생명이 위태하겠다고 살쾡이가 생각을 했어요. 살쾡이가 달겨들어서 콱 해가지고 한 번에 포수를 끝장내 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끝장을 내야지 놔두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철저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어디서? 가드에서. 가드. 이 블레셋 땅인데 그 근처입니다. 거기서 역시 또 블레셋 사람이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곰과 늑대를 잘 핸들링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상시에 이런 핸들링을 못했다고 하면 이렇게 물매를 해가지고 촥 딱 맞히죠. 연습 안 한 사람은 못 맞춥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다윗이 아주 물매 선수였다. 아니요, 평상시에 수십 년간 양 기르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뭐해요? 집에서 안 새는 바가지였기 때문에 들에서도 안 샜어요. 평상시에 하던 습관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골리앗 보니까 뭐예요? 키가 커. 그리고 방패를 들었는데 굉장히 커. 그런데 그만 이마도 벗어. 아이, 이마 안 벗어도 맞히기 쉬운데 이마를 딱 벗으니까 얼마나 커. 이것 좀 못 맞춰. 딱 맞췄죠. 아, 다윗이 볼 때는 이건 맞히기 쉬워. 왜? 이마를 벗어. 그러고서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블레셋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 번 더 봅니다. 아스돗입니다. 그쪽 위쪽으로 다시 사무엘 씨의 당시에 보면 다시 이 아스돗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악을 처벌하되, 악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놔두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아낌없이, 남김없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실 때에 99% 사랑하면 아내한테 욕을 무지하게 하세요. 그 1% 어디다 뒀냐고 여러분이 밤잠 못 자게 들볶을 것입니다. 1%. 왜요? 다 100% 드려요. 그런데 뭐해요?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해. 아니요. 사랑은 100%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한 70점, 80점, 90점 이래가지는 안 됩니다. 우리 힐탑 교우님들, 그리고 우리 안식일 교인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되 98% 주님을 섬겼다면 뭐예요? 주님 제대로 안 사랑했네 하고 통탄을 해야 합니다. 뭐 했기 때문에? 2%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100% 사랑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것은 인간의 노력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은 하면서도 생각과 행동은 성령의 열매 아니라고 행동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루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열매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 가지로 묶으면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쭉 나오지만 사실은 사랑과 희락과 나오는데 나머지 모든 것이 사랑의 특성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 13절을 들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는 사랑을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는, 즉 하나님을 모르면 무엇가 안 나옵니까? 사랑이 안 나옵니다. 근데 딴 데서 나오는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세상 없이 돌아다니고 세상 없이 진리 찾아도 사랑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구세주로 섬기면, 받아들이면 사랑이 흘러나온다. 부전자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증상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성령님 안에서 내주하시면 이런 모든 증상들은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걸 갖다 줄여서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날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는 믿어. 그런데 뭐예요? 매일의 삶의 뭐로는 안 받아들여? 주님은 아니야. 왜?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덜 행복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고 보십시오. 주님으로 모시는 것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더 좋은 행복이 있을까?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멋진 삶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주님께 바쳐도 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원 없이 기쁘게 즐겁게 예수 믿으면서 하늘나라 가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423장 찬미 부르십니다. 찬미 부에